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이삭을 거두면은 그 이삭을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것, 이른바 첫것에 대한 신앙이죠. 첫것 신앙. 우리가 성경에서 첫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대단히 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이 아마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마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 비결이라는 비결, 이른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공부한다면 수학 공식과 같은 거죠. 수학 공식은 어떻습니까? 그 공식에 딱 대입을, 원칙대로 대입만 시키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식이죠.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대입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식에 대입시키면 축복과 은혜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첫것을 드리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좀 축복을 못 받고 있다? 은혜를 좀 못 받고 있다? 그럼 뭔가가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첫것을 드리는 신앙,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어떻게 영혼이 잘됩니까? 하나님 앞에 첫 신앙, 첫것을 드리는 신앙이 회복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특별한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첫것에 드리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2021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첫것을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받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것에 대한 규례죠. 율법입니다.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곡물을 너희가 거두게 되면 그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 이삭,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뭐 여기 성경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곳곳에 있습니다.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그래서 너희의 땅에서 처음 익은 것, 그리고 그 열매를 가져다가 드려라. 레위기 2장 14절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제를 삼되, 첫 이삭이 나오면 그것으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민수기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아무 말씀 안 하시기로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안 띄워졌어요? 예. 준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여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성경의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오는 약속이 있죠. 약속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중요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 첫 것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본 뜻이, 의도가 뭘까? 본 의도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첫 이삭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첫 이삭 할 때 첫 것, 이 첫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그 본 뜻은 어떤 뜻이냐? 어떤 물질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어떤 공간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중에서 가장 첫째의 것, 또는 최고의 것,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맨 먼저라는 거죠. 첫째, 또는 최고, 최선의 그런 것,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첫 것에 대한 성경의 본 뜻의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가장 먼저 이 첫 것을 드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먼저 드리라는 거죠.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때에도 제가 분명히 가르치고 전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이야기죠. 우선순위. 첫 것을 드리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너에게는 문제냐? 뭘 하더라도 무엇부터 하느냐? 이거죠. 그걸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가장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이 왜 복을 받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청교도 신앙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 미국 대륙에 체험 당도했을 때 무엇부터 한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것이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거처를, 집을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있는 분들을 지금은 그게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직장을 새롭게 들어가면 반드시 첫건을 드리는, 그게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신앙인들. 왜? 첫것에 대한 신앙을 아니까. 내가 뭔가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첫것을 드리겠다, 이거였죠. 아마 그런 신앙이 아마 우리 연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한국에 복을 받았을까? 저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고, 그게 이제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의식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정신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것을 드리겠다. 굉장히 귀한 신앙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두 번째는, 첫것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두 번째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거죠.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이라면 가장 비싼 것, 가장 많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최선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제로 하신 말씀이 흠 없는 예물,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것을 말하죠. 가장 비싼 예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 온전한 것. 말라기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말라기 시대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셨고 또 분노하셨던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죠.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그게 왜 악하지 않고, 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 제물을 양이나 짐승으로 드리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은 드려야 되겠고, 소나 양을 아주 건강한 것으로 갖다 흠없는 거 드리자니 아깝고, 이 양 죽일 것인데 번제로 잡아 죽일 것 아닙니까? 뭐 그러는 것, 다리가 저렸든지 병들었든지 뭔 상관이 곧 있으면 죽일 건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왜 안 악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왜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하다. 악하다. 이건 적은 책망이 아닙니다. 적은 책망. 적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연락하신다 그러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비결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같이 비슷하게 똑같지 않지만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와 같이 최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어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뜻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역에다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성전을 짓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 그 마을에서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좋은 위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죠. 가장 중요한 자리. 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일이 있어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정예배가 됐든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렸든지. 그럼 언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드리려고 하시렵니까? 그것은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을 만날지라도요, 중요한 약속과 중요한 사람 만나게 되면 소중한 시간에 만납니다. 또 내가 그 만나는 사람의 시간을 맞추지 그 사람에게 내 시간 맞추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맞추죠. 내가. 소중한 것은 그 소중한 대상자 내가 거기에 맞추지 어디 소중한 사람은 나에게 맞추라고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가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먼저 첫 것을 드리는 이 최선의 그런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역시 말라기 시대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반대가 멸시하는 거죠. 공경의 반대 의미가 멸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또는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경멸, 멸시와 경멸 이 두 단어는 똑같이 성경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바자라고 해서 얕보다 이 뜻입니다. 얕본다.
얕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해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얕보는 거죠. 좀 무시하고. 그게 경멸과 멸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얕보게 우습게 생각한 거죠. 쉽게 생각한 겁니다. 가볍게. 반면 정반대 의미가 이제 공경이죠.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 가운데 너희가 섬기는 모든 제사 가운데서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 그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중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비중 있게 둔다는 겁니다. 비중 있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예배라는 그 어떤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야 돼요. 가장 많은 시간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비중이 있어야 돼요. 비중이. 다행히 비중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우선.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미리 구별을 하는 거예요. 먼저 떼놓는 거죠. 같은 액수고 같은 돈일지라도 내가 먼저 이 소득에서 뭐 10분의 1이든지 뭐 감사의 예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먼저 100만 원이 100만 원 얼마든지 해서 거기에서 먼저 떼놓는 거죠. 그게 첫 것의 신앙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아니죠.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됐는데 다 써보고 남은 것이 이것이니 드리겠다. 그건 첫 것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지금 주님께서는 흠없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내게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 총독에게 너희를 다스릴 자 시장한테 가지고 와봐라. 좋아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기분 나빠하지. 바꿔도. 순수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세상에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때 사무엘상 그 시대에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이었을 때 엘리 제사장 아들들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기다. 이 존중이도 카바드 무겁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존중이란 말. 공경과 존중이란 말이 같아요. 사실은. 언어적으로. 무겁다.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무겁게 얘기하는 거죠. 무겁게 얘기하는 거죠. 왜 가볍게 생각하느냐? 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 가볍게 생각하느냐? 무겁게 얘기해라. 무겁게. 중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그 이야기시죠.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겼으니 나도 너희를 우습게 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겼으니 무겁게 여겨서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맞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첫 것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가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 보십시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본의 신앙이, 첫 것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선포해보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그런 선포가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서 선포하면 엄청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멘. 그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러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올 2021년도에는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되, 이 축복을 받되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하면 존중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편리를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듣기 좋게 하겠다고 안 그러고 있는데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갖다 안수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입어서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예배가 제한되어졌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왔을까? 혹 우리가 말라기 시대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성전 마당만 밟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외형적인 예배만 드렸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조차 못 드리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그냥 방관하셨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2021년 처음 시작하시면서 되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것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